자, 이제 6과 화목제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고 또 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화목제물이 과연 무엇인가? 딱 듣는 순간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누구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제물이 필요했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깨어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증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반역한 우리 편에서 화목을 먼저 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내가 친구하고 싸웠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잘못을 누가 먼저 시인하고 화친을 청해야 되는가? 잘못한 사람 나라는 거죠. 하지만 화친을 그 친구 편에서 먼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면목 없고 고맙고 미안하고 별 생각이 다 들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면서 나와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60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게 길어지면 중간에 자를 것이고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길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작성하셨나요? 대단하십니다. 긴데 손이 아프셨을 텐데 저는 지도자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것들을 저는 많이 써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60번.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찌하여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다른 거 하나도 얘기할 거 없고 죄 때문이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이유는, 인간을 외면하신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금방 뭐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수요예배를 들으신 분들, 그리고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패스라는 거죠. 자,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다시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61번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주시고, 자, 이것만 보시면 무엇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해요. 화목제물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세우셨다라고 합니까? 네, 죄를 위해서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은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피,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주시고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반역한 자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화친하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목하지 않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겠죠. 62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만 해결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죄가
다 처리가 돼요.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의로워져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시지 죄인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렇다고 죄인은 아닌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어중간한 상태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심겨져야지, 그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교통을 하신다, 교제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반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는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63번, 이 점을 성경은 알아듣기 쉽도록 예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죄를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성경에서 죄를 상징을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누룩이라고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이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옷, 남루한 옷. 남루한 옷 하면 이제 생각나는 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나죠? 철로역정이죠.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입니다. 철로역정의 1장에 나오죠. 남루한 옷을 입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 손에 채광고를 들고 괴로워 울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한 남자가 나오죠.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 남루한 옷은 자기의 의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본 결과가 이렇게 남루한 옷, 죄의 결과,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모습이 스가랴서에도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옷이 이렇게 더러운 옷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 얘 더러운 옷 입었어요. 얘 어떻게 빨리 심판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4절에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더러운 옷, 이런 옷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즉 인간의 의는 아무리 쌓아봤자 죄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벗겨버리라고 해요. 여기다가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벗겨버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버리시고 도말하여버리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입혀요. 부실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다가 무슨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건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에 합당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가장 첫 번째 기사에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벌거벗은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들었는데 이 모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즉 이들의 죄를 희생을 통하여서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가죽옷입니까?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이 죽었다,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가죽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다짐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는 없죠.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 버리시죠. 제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죽옷으로 너희를 덮어준 것 같이 정말로 덮어줄 수 있는 옷으로 입혀서 내가 다시 새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진짜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짐승,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란 짐승의 피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분이 바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었던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양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표로서 잠깐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이런 것으로 내가 잠시 눈 감아 줄 테니까 진짜 어린 양, 내 아들이 왔을 때 너희가 믿어라. 그때에도 이 양 잡아서는 안 된다. 그때는 내가 내 아들을 양처럼 잡아버릴 테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양을 잡아서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짐승의 피라는 것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죄를 가려주겠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66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신다라고 하면 이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의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 방법. 죄송합니다. 자, 구원을 얻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을 얻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 그런데 유효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것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런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실행시킬 만한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다 자살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67번,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어떻게 갚아주셨냐? 예수님의 목숨값이 빚을 대신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속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의 희생이라는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 그냥 공짜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죠. 조금만 목숨의 위협이 찾아오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의 피의 가치가 내 목숨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빚을 갚을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전적 파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파산. 그때 우리의 빚을 청산해 줄 누군가가 나타나면 얼마나 생명의 은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빚을 대신 청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죠. 근데 그 빚보다 더 큰 빚,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된 빚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수를 셀 수가 있다는 거죠.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 죄에 대한 무게는 어떻게 환산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세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이 이렇게 엄청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되묻게 됩니다. 68번으로 갑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래가 제가 69번에서 청년부 할 때는 끊었었거든요. 네. 청년부 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 다 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묻고 답하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저 혼자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68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얻는 방법도 있으니 너는 이걸 택할래, 예수 믿는 걸 택할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딱 보니까 와,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애통해할 때 내가 방법을 열어줄게 하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69번. 그러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받는가? 믿음이죠. 믿음. 굉장히 쉽죠. 어려우면 주시지도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음. 그렇다고 믿음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까진 믿음 그냥 가지면 되지 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 또한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공짜로 수여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이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인종과 상관없이, 빈부격차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자기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은 나를 그렇게 차별을 하고 너는 이 사람보다 못해, 이렇게 다 계급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생명의 값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다 동일하게 내라고 하세요. 생명의 속전은. 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죠. 다른 것들은 뭐 형편되는 대로 내라, 뭐 어떤 사람은 송아지, 어떤 사람은 염소,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내라 라고 하지만 생명의 속전은 동일하게 똑같이 내라. 더 내지도 말고 적게 내지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굳이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차별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만 구별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은 손과 같다라고 해요. 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손은 하나님이 또 손을 붙여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붙여주시느냐? 나는 손이 없어요 라고 하는 자에게 붙여주시지, 나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안 주세요. 철저하게 겸손, 그 겸손 상태에서 믿음이 발생되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70번 봅니다. 70번부터 74번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받게 되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70번 첫 번째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원수된 관계를 죄값을 처리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화평케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삐질 수는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왜 삐집니까? 그 문제는 내 사고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화목해 주셨는데 삐졌다, 불평스럽다,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지식이 너무나 얕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는 방법, 정신승리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성막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원래 성막의 문이 얼마나 많이 닫혀 있었습니까? 성소 휘장이 있었죠.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밖에 성소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막들 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번제단도 있고 물동도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데 완전히 다 열려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 번에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잘 누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냥 얻어진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뚝 그 길가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안 실은 것 같은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비결이죠. 이렇게 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복봅니다. 자, 의롭다함을 입은 자에게 얻게 되는 축복.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합니다. 들어감을 얻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바울이 에덴 동산을 떠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하여서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들어감이 이 땅에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죠.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럴 때입니다. 73번.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 길이 열리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닫혔던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열고 들어가라. 그럼 아버지를 만난다.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제공해 주심으로 내가 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이 길을 처음에 찾지를 못해서 굉장히 방황해합니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데 어떤 넓은 평야에서 가만히 정체된 상태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떠나야 될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자가 나타나죠. 목사예요, 목사. 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 그분이 나타나서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거든요. 좁은 문 저기 보입니까? 근데 안 보인대요. 왜 안 보입니까? 좁은 문은 회개를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회개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빛은 보입니까? 저 밝은 빛은 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 빛은 보이네요. 그 빛은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정 읽으셔야 되겠죠? 네. 74번.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요. 즐거워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그냥 막연히 즐거운 게 아니라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전히 나에게 임할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뭐 해벨레 하면서 웃고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아, 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데 온전한 그 영광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오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는 속도보다 주님이 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는 가봤자 뭐 어디를 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가요? 이 땅에서 발걸음을 옮긴다 해도 이 땅이에요.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지 하나님 나라로 간다가 아니라 주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영광이 계속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왔구나, 다 왔구나. 이제 이 죄악된 몸을 벗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슨 공로로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헌금을 너무 많이 냈습니다. 잘했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이거 물어보면 저는 한 게 없는데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했기에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네가 부지 중에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기가 한 거를 몰라요. 베풀어 놓고 다 기입하면서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복 받을 거야. 복의 목록.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다 도와줘 놓고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줬다고 생각하니까. 감사 제목들만 있는 거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반면에 은혜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막대했습니까? 라고 하죠. 그러면 네가 부지 중에 형제에게 대한 것이 그런 것이다. 자기가 잘못 대해놓고도 잘못 대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사실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들은 자기가 한 행위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 어떻게 여기 왔냐 하면 면목이 없을 뿐이고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75번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 죄와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제가 잘못돼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있습니다. 네. 주보를 잘 지참하십시오. 일부가 끝났다고 그냥 버리시면 이러한 사단이 납니다.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제 화목의 영역이 좀 넓어졌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된대요. 왜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였던 자들이. 로마서 3장 23절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가 아직 아닌데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나를 비난하더라도 참고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써 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연결시켜주고,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나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나하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전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저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화목이 아니에요.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에만 제대로 된 화목이 일어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얼마나 원수였습니까? 그런데 화목이 일어나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려면 먼저 복음을 잘 아시고 그 복음을 잘 전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들 관계도 반드시 하나님이 개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점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말씀하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네,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무기를 가지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77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곡하게 전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를 전해주는 중요한 사명을 다 맡았대요. 여러 사명들이 다 있겠죠. 각자에게 주신. 근데 이 사명은 다 공통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사신이 다른 나라 갑니다. 그러면 왕이 보낸 것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겠죠. 사신의 목을 쳤어요. 그럼 누구를 거역한 겁니까? 왕을 거역한 거죠. 동일해요. 여러분들을 외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것이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에 그냥 전해보는 거죠. 전했을 때 그가 받아들이면 예비된 백성, 거부하면 예비된 백성이 아닙니까? 언젠가는 예비된 백성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또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계속 편지만 전해주는 거예요. 네. 자, 78번 봅니다. 화목한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예전에 하나님과 아담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백성과의 그 왕과 백성의 관계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리 통치자인데 그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고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 정도까지면 충분한데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고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진짜 아버지잖아요. 세상 육신의 부모는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태양이 선물입니다. 근데 그 태양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태양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실체를 봤으면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부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79번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저희가 한 78번까지 보고 나니까 의식주 문제를 염려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창피해지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나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들을 자주 망각하게 되고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의 눈으로, 다시 말해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쫓으려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많이 현혹시킵니다. 마귀는 그걸 사용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시리에 빠지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지만 그대로 계속 있는 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빠질 수는 있지만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모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축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새들은 은행이 없습니다. 보험도 없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새도 걱정 안 하지 않냐. 새도 눈 뜨고 그냥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게 있대요. 지나가는 똥개도 굶어 죽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전봇대 보면 다 있습니다. 먹을 게 다 있어요. 고양이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그냥 불쌍할 따름이지 잘못된 걸 먹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굶어 죽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뭐 뚱뚱한 고양이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걱정해요. 왜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상대적 박탈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대적 빈곤은 체감하니까 정말 배가 고프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먹을 것도 다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저긴 너무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그렇게 안 사는 것만 해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다 대적자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혼자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우리는 동역자들도 있고 머리 둘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 아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들인데 왜 이렇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참새보다 귀한 자들 맞습니까? 아멘이죠. 참새보다 귀하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참새도 돌보시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게 하셔서 아사의 상태로 몰고 가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어렵죠. 어렵지만 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 안 하신 겁니까? 언제까지 보호해야 돼요? 올라올 때가 되면 이제 빨리 올라오라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됐다 하고 올라오라는 거죠. 이제 보고 싶어 죽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게 하겠냐? 대부분 안 굶기시는데 굶기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계속 군것질하고 그러면 밥 한번 굶겨버리면 밥 잘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번 굶겨놓으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 때문에 그렇게 굶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의뢰하고 의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저희 앞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만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신 아버지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염려, 근심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